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올 한해 성령 충만한 일상, 영광스러운 일생, 하루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또 1년이 되고 우리의 일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요, 매일 주님만 섬기며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이랑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매일 주님 섬기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매일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부터 18절의 본문을 가지고 비교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에서 와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는요, 먼저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야 돼요. 아, 맞다.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그 깨달음이 내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움직임이 내 삶으로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는 자만 되지 마시고, 알고 깨닫는 자만 되지 마시고, 알고 깨닫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내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비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비교보다는 영광스러운 일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안에 이 비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광스러운 일생을 살 수 없겠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비교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비교는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비교해야 하나요? 많이 해요, 적게 해요? 네. 여러분, 비교라는 것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감정을 줍니다. 첫째는 우월감.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면요, 우월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좀 나은 게 있으면요, 되게 우월함을 느끼고 가시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또 비교는 또 하나의 감정을 더 줍니다. 열등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열등감. 열등감은 다른 사람보다 못할 때 우울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비교해서 오는데요. 근데 이 우월감과 열등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의 감정이에요. 저는 잘 못해요 라고 열등감을 가진 분도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누구보다 잘하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잘했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월감이 듭니다. 그래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특히 비교에서 오는 우월감과 열등감은 마치 우리 인생의 하나의 놀이기구와 같아요.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한번 타보셨죠? 보기라도 하셨죠?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막 자기 자랑과 가시로 막 가득하다가도 어느 순간 기가 팍 죽어서 막 우울해지고, 나 같은 인간이 살아서 뭐해? 난 쓸모없어. 그러다가 뭔가 좀 잘하면요, 굉장히 또 어깨에 뽕이 들어가서 막 과시하고 자랑하고 뽐내고, 이게 다 비교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비교의식은 한국 사회의 슬픔이자 병폐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엄친아 아시죠? 엄친아. 엄친아가 뭐죠? 그렇죠. 엄마 친구의 아들. 엄마의 친구의 아들이 어떻습니까? 집안 좋고 성격 밝죠. 공부 잘하죠. 심지어 인물까지 환하고 키도 크죠. 모든 것이 완벽한 조건을 가진 친구들을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엄친아, 엄마 친구의 아들. 그래서 이 엄친아는요, 나로 하여금 열등감에 빠지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머니들이 이 엄친아 기술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아이한테 말합니다. 철호야, 너 걔 알지? 걔 예를 들어서 뭐 병수, 야, 병수 걔가 우리 교회에 병수 있나요? 없죠, 그죠? 네. 갑자기 놀랐네요. 우리 철호도 있나요? 없죠, 그죠? 네. 야, 철호야, 병수 너 걔 알지? 병수 걔가 그래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에 들어갔잖아. 걔가 서울대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저기 연봉 2억짜리 기업에 들어갔어.
야, 너 걔랑 같이 똑같이 학원 다니고 엄마가 똑같이 공부시켰는데 걔는 서울대 나와가지고 2억짜리 연봉 받는데 넌 도대체 뭐냐? 그냥 엄마가 걔를, 이 철호를 미워서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자식이 미워서? 아니잖아요. 자극을 주려 하는 거죠. 왜요? 자극받아서 좀 더 잘하면 좋겠다. 그러나 그런 좋은 의도지만 사실은 이 아이에게는 뭘 심어주는 거예요? 열등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들어갈 때는 어떤 병폐가 생기느냐?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좀 잘 되잖아요? 그럼 불안해요. 또 내가 만약에 못하거나 잘 안 되면 또 부모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텐데. 예. 그러니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만약에 안 돼 보세요. 그러면요, 역시 나는 쓸모없어.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야 하고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자식을 혹은 누군가를 잘 되게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비교가 자녀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그저 아주 열등감에 빠뜨리게 만들고, 또 열등감이요, 비교를 통해서 내가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잘하게 되면 때는 그때는 우월감에 빠지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과정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23년 8월에 비교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요,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창조 세계가요, 다 좋았어요. 근데 비교해서 좋았어요? 야, 해가 달보다 예뻐. 그래서 나는 좋아해. 예?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동물보다 식물이 더 좋아. 그래서 나는 식물을 더 좋아해. 하나님의 좋아하심은 비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하나가 다 좋으셨어요. 할렐루야. 예. 모든 것이 다 있는 모습 그대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좋아하심은 비교에 의한 좋아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좋아하심은 있는 그대로를 좋아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어디서부터? 사탄에게서. 사탄이 와서 선악과 따먹으라면서 꼬시잖아요. 너 못하는 거 있지? 너 에덴 동산 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 너 못하는 거 있지? 그게 뭐예요? 너 선악과 못 따먹잖아. 못하는 것에 집중하게 해서 결국은 너 누구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 인간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감히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 죄짓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상처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비교에서 와요. 비교에서 와요. 여러분의 말과 생각을 보십시오. 혹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보십시오. 혹시 비교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누군가를 비교해서 아프게 하진 않았나요? 오늘 교회 안에도 그렇다면 이러한 비교의 문제가 없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예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의 근저에는 뭐가 있느냐? 비교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분류하거나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표준에 따라 자기를 평가하고 비교함으로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범주에 안 들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표준에 따라 자기를 평가하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가 표준이에요.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리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다 비교하고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평가의 또 그 비교의 기준은 뭐냐? 바로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그래서 자기들이 법이고 자기들이 기준이고 그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못하면 무시하는 거죠. 역시 내가 더 낫지. 자기들보다 잘하면요,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뭐 좀 잘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별로지.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그들은 누구까지 무시하느냐? 사도인 바울까지 무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직접 대해보면 볼품이 없고 말도 시원치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는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 야, 어떻게 이런 문장을 쓸까?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쓸까?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까 하고 편지를 볼 때와 바울이 이제 왔어요. 우리 동네 왔는데 바울을 만나보니까 행색도 초라하고 볼품도 없고 말하라고 하니까 이게 말도 어눌하고, 야, 이게 편지 쓴 사람 맞아? 할 정도로 이 바울을 이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바울이 편지는 쓰는데 이거 봤어? 아, 외모가 좀 볼품 없잖아. 아, 봤어? 말하는 거 봤어? 아유, 우리 동네에 말 더 잘하는 사람 많은데. 심지어는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까지 비교를 당합니다.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야, 바울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별로야. 베드로가 더 낫지. 아, 아니야, 아볼로가 더 낫지. 아, 난 그래도 예수야.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야, 나는 바울이 옳아. 아, 아니야, 베드로가 맞지. 아, 그래도 예수지. 아, 예수님이요, 바울, 베드로와 동급으로 취급받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다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표준이 되고 기준이 돼서 자기들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기들이 범주를 만들어서 우리가 맞아, 우리는 베드로파, 야, 아니야, 우리 바울파야, 우린 예수파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 고린도 안에는 굉장히 상업 지역이었는데 빈부의 격차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무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느냐.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오면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돈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먼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일찍 모여서 맛있는 음식 다 자기들끼리 차려 먹고 뒤에 오는 사람 아무것도 안 남겨주는 거예요. 이러한 차별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왜 있었어요? 우리가 더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지위도 높아.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죠. 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은사가 많아서 또 그들 안에는 은사를 무시하고 또 자기들 판단대로 은사를 어떤 것은 중히 여기고 어떤 것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요, 야, 우린 예언의 은사야, 우리 성경 보면은 다 이게 풀려, 방언 별거 아니야, 쓸모없는 거야, 남 돕는 거, 야, 그거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은사야. 무시하고요, 쓸모없다 하고 쓸데없다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비교해서 자기들은 옳고 다른 사람은 배척하는 이러한 풍토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수많은 문제들의 그 안의 핵심은 뭐냐? 자기들이 표준이 된 거예요. 내가 표준이 되고 내가 기준이 돼서 그 다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판단하고, 누가 더 나아? 아, 저 사람 별로야. 아, 저렇게 하는 건 아니지. 다 비교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바울은, 야, 옷도 못 입잖아, 글만 잘 쓰면 뭐해, 설교를 못 하는데, 야, 바울보다는 그래도 베드로지. 가난한 사람, 뭐 그냥 다 능력이 없어서 그래, 무시하고. 그리고 은사를 비교해서 그런 은사 쓸데없어, 그런 봉사 교회 필요 없어, 우리가 하는 게 최고지. 이러한 판단하고 비교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겠죠. 오면은 비교당하고 판단당하고, 오면은 업신여김 당하고,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자랑하고, 이런 교회가 어떻게 감히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맨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비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정도의, 시작. 네, 정도에 지나친 자랑하지 말라. 오늘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도에 지나친 자랑을 하지 말고. 정도에
지나친 자랑을 하지 말라. 우리가 정도에 지나칠 때 자주 우리가 평상시 하는 말이 있죠. 정도껏 해라. 네. 정도껏 해라. 우리는 또 하는 말 있잖아요. 부산 사람은 네? 고마해라. 마했다 아이가. 정도껏 해라. 그죠? 정도껏 해. 정도껏. 근데 이 정도가 뭘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도가 13절의 현대인 성경 보시면요, 정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뭐 안에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위를 정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 여기에는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일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한 것, 그것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것만. 내가 한 것 이상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도는 15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면, 자,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제넘게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과시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수고를 빼앗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내가 한 것은 10가지 중에 한 2~3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죠? 마지막에 숟가락 얹었다고 내가 마치 다 한 것처럼. 정도껏 해야지 정도 이상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를 빼앗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아유, 이건 김 집사님이 하셨어요. 정도껏 하고 지나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용어긴 하지만, 여러분, 사실관계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물 사이, 혹은 그 사람이 속한 사건 안에서의 상황의 관계에 있어서 정확한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들이 표준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실에 약할 수 있어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들이 더 많은 것들을 그저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짓 포장, 그저 과대 광고가 심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까지도 그냥 개눈 감추도 자기가 취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내가 여러분에게 행한 일, 그것까지만 얘기를 하지 그 이상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과시하는 그런 문화.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비교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비교 우위에 있다. 나는 더 잘한다. 나는 더 멋있다. 나는 더 주님에 살고 있다. 나는 교회에서 더 존경받을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더 포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마치 한 것처럼 과시하고 내 것으로 취하려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박 집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박 집사가 아니라 박 집사가 식당에서 봉사하는데 그날따라 국을 아주 맛있게 끓여서 막 사람들이 먹으면서 연신 감탄하는 거예요. 박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국을 끓였어? 너무 맛있어. 근데 사실은 김 집사가 육수를 냈어요. 국의 맛은 어디에 있어요? 그죠. 김 집사가 육수를 냈어요. 그러면 김 집사가 이 육수를 만들기 위한 자신의 비법과 수고와 가치를 이 박 집사는 내 것으로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말해야 돼요? 막 칭찬받을 때 박 집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렇죠. 김 집사가 육수를 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사실관계. 비교하지 않으려면은 사실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한 것은 한 것이고, 내가 못한 것은 못한 것이고, 안 한 것은 안 한 것이고,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실관계에 확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비교하지 않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안에서. 시작.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의 은혜.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17절을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가 앞에 첫 번째는 사실관계에 확실하라. 그리고는 자랑은 어떻게 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거기에다가 예수파의 이 파에 나뉘어진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4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말한다니, 여러분이 그죠? 누가 다를 바 없다?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바울파, 바울과 뭐 베드로 비교하고 나는 누구 파에 속했다고 자기 과시하고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렇게 살지만 교회 오면은 그렇게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교회 오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 말하냐? 정도에 지나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5절 6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시키신 대로 여러분을 믿게 한 종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들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한 건요, 심은 것밖에 없어요. 나 여러분 잘하게 한 거 아닙니다. 나 여러분에게 물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은요, 바울은요, 복음을 뿌렸을 뿐이에요. 전했을 뿐이에요. 교회를 세웠을 뿐이에요. 시작이 되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누가 왔어요? 아볼로가 왔어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해서 성경을 잘 풀이하고 설명했어요.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가 뛰어났어요. 그러니 무엇을 합니까? 예, 물을 주는 거예요. 막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막 바울이 뿌린 복음을 막 성경으로 해석해서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 이것은요, 종들이 한 거예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바울의 역할이 따로 있고 아볼로 역할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건 이거야. 하지만 아볼로는 이걸 했어. 그러나 이 모든 거 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있는 포지션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포지션이 정확해야, 내가 하나님이 왜 날 여기에 부르셨는지, 뭘 하길 원하시는지 알아야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 일만 잘하면 돼요. 근데 자기 포지션이 없는 사람은 막 여기저기 헤집고 다니면서 이것도 잘해야 되고 또 저것도 잘해야 되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예, 자기의 부르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 동성교회 다니게 하셨습니까?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 직분과 그 사명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뭘 한다, 내가 이걸 해서 하나님께 영 올려드리는 것은 이건 내 일이고, 저거는 김 집사님 몫이고, 이거는 목사님의 몫이고, 그 포지션이 정확해야 돼요.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은 다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간섭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 어떤 역할을 하기 원하시는가? 바울은요, 심는 거예요. 아볼로는요, 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 다음에 더 궁극적인 주원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다음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이죠. 자기들이 표준이 되고 자기들이 기준이 되면요, 우리가 하는 게 최고야.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지. 그러나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얘기해 주세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한 번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싫으세요?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세요? 우리 교회 봉사한 거 여러분 아까우세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한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다 하셨거든요.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나도 한 게 없고 김 집사님도 한 게 없고 박 집사님도 한 게 없고 다 한 게 없으니까 비교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비교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바쳤거든. 내가 수고했거든.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했는데. 그러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거든. 내가 똑똑하거든. 내가 좀 가졌거든. 내가 힘 좀 쓸 줄 알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은 비교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세 가지 오신 분들이 비교할까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누가 비교를 합니까? 답은 여러분이 아시죠? 박 집사가 김 집사의 육수 때문이라고 막 자랑해도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아유, 그래도 박 집사가 간도 잘 맞추고, 박 집사가 여기저기 이거저거 양념도 잘해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박 집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했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이 칭찬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 어떻게 될까요? 근데 답을 아시겠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써주셔서 영광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자를 여기에 주방에서 써주셔서 이렇게 나에게 주신 은사를 그래도 사용해서 우리 성도님들 밥 맛있게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그 공로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 버렸으니까 뭘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뭐 지난 1년 동안 수고했다고 뭘 내가 과시하고, 뭘 내 입에다가 막 그저 힘을 줘가지고 말에다가 힘을 줘가지고 실어서 내 뜻이 관찰 안 되면은, 그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믿음과 또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비교하지 않을까? 세 번째는 참 여기 두 번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인정을 받으라. 하나님이 기준이시다. 18절 현대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막 자기들의 표준과 기준이 되어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범주에 안 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비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사실을 규명합니다. 나는 물 주었을 뿐입니다. 아볼로가 다 했죠. 잘하게 했죠. 아볼로가 물을 주었죠. 나는 심었을 뿐이고 하나님이 다 잘하게 하셨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뭐냐?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 잘했지? 오늘 나 10시간 동안 교회를 했어. 나 정말 잘했어. 오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안 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어 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잘했어, 수고했어, 격려했어, 별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는 잘했어 그랬는데 하나님 너 못했어.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하나님 저 잘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잘했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기준은 누구예요? 표준은 누구예요? 그죠? 기준과 표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서 신앙생활 하시지만 사람이 집사님 왜 이렇게 신앙생활 못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말해서도 안 돼요. 왜요? 기준과 표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지를 주님은 정확히 아시지만 사람은 몰라요. 목사 갈 것 같습니까? 목사도 몰라요.
우리는 다 외모만 보잖아요. 오늘 머리 예쁘게 하셨네요. 오늘 루즈 잘 바르셨네요. 예, 오늘 옷도 예쁘게 입으셨네요. 아유, 열심히 하시네요. 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니 뭐 어떤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눈은 저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목사는 몰라요. 누군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오늘 주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사회 가서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말씀대로 살려고 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내 모든 행동을 말씀으로 맞춰 사는지, 아니면 오늘 주일날 말씀 듣고 나가서 또 지 마음대로 사는지 우리는 몰라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 누구의 인정이 진짜예요? 하나님의 인정이 진짜죠. 기준과 표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표준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선과 악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되고 내가 표준돼서 넌 선이야, 넌 악이야, 나는 선이야, 다른 사람들은 악이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내가 선이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너는 못해? 너는 왜 그렇게 살아? 그죠? 그래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서 판단하고 비교하고 자기가 표준이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 이 비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아픈 곳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나요? 자기 자신도 어떨 때 잘 되면요, 막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야, 나같이 신앙생활 사람 어디 있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좀 자기가 못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날 버리셨어. 다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준과 표준은 오직 하나님과 말씀뿐입니다. 우리의 일생의 점수는 우리 스스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것에 따라서 받는 사람들입니다. 잘했어, 잘한 거예요. 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너 네 마음대로 했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일생은 자가채점이 불가능합니다. 자가채점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매기는 거예요. 아, 난 잘 살아서 잘 살았어. 막 동그라미 혼자서 막 치는 거예요. 그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점수가 좋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왜요? 말씀은 정답지니까.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의 기준에 나를 비춰봐서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 것이죠. 인생의 답안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아멘. 너희들 마음대로 행하는 자, 열심히만 하면 돼가 아니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말대로 행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한 성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을 짓는 거예요, 하루하루. 근데 말씀 읽지 않으면요, 다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표준이어서 나 열심히 하고 있어. 나 오늘 교회 나갔어. 나 오늘 기도했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집을 지은 것 같은데요, 예,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면요 싹 넘어지고 마는 거죠. 다시 박 집사의 맛있는 국 이야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박 집사는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박 집사의 이 주방 봉사와 그날의 맛있는 국은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자기의 인정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고 누구의 인정? 그쵸,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박 집사가 왜 주방 봉사를 했습니까? 사람들 맛있게 밥 끓여주려고요? 그래서 내가 만족하려고요? 주님 위해 한 거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박 집사가 주방 봉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왜 봉사하십니까? 왜 찬양대를 서십니까? 왜 교사를 하고 왜 꾸준히 일을 하십니까? 사람 기쁘게 하려고요? 나 스스로 만족해서, 야, 그래 내가 교회 와서 이런 봉사하니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거, 그것 때문에 하세요? 오직 주님 때문에 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래서 왜요?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 주님 위해 살았어요. 저 주님 위해 헌신했습니다. 저 주님 위해 이 시간을 드렸고 주님 위해 이 물질을 드렸고 주님 위해 이렇게 힘든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맛있는 국 끓여가지고 밥 한 끼 내면 사람들 칭찬받고,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하는데 사실은 주님과 상관없는, 그거 나중에 과연 남을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위해 사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위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 예수님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주님 위해. 봉사하는 것도 주님 위해서. 여러분 다 주님의 영광 위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남는 게 있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 그래서 비교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내가 기준이 아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충성을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셨을까? 그걸 물어봐야 돼요. 내가 1년 365일 아니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사한 거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의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 정말 주님께 드렸나요? 주님이 그걸 기뻐 받으셨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웃고 계신가요?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즐겁게 나를 받고 계신가요? 주님이 빠진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생의 모든 기준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기준대로 살게끔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의 기준 합격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비교는 결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표준이 되는,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세속주의고 타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인생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서 교만해질 이유도 없고 또 우쭐해질 이유도 없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높이기 때문에 역시 교만해질 이유도 없고 또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정을 받으면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정만 받으면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잘했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못했다고요? 그래서 막 좌절하고 실패하고 나는 주님이 날 버리셔? 아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나의 예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산 성도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 성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문장으로 적어봤는데요, 비교를 통해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같이 읽어볼까요? 비교를 통해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아멘. 이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 불타는 사명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보십시오.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직분에 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일주일의 삶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사실을 명확히 아십시오. 그리고는요,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치명적으로요, 주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일상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일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고 또 나 스스로 기준이 되고 판단이 되어 하나님 표준이 되어 하나님 비교할 필요도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 영광입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였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게 하여, 주님, 제가 주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 정말 천사도 흠모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인정을 받으며,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시는 그 인정을 위해 하나님, 우리 오늘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비교의 쓴뿌리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친 백성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자기를 표준, 자기를 기준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쓸데없는 일입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삶을,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온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자랑하며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종적인 하나님 평가는 오직 스스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리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평가할 마지막 날이 옵니다. 그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칭찬, 인정, 나 스스로의 칭찬과 인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칭찬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